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로부터의 친절이나 도움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인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는 그 대상, 나에게 고마움의 대상, 친절을 베푼, 도움을 베푼, 은혜를 베푼 이들을 향하여 말이나 행동이나 선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친절이나 도움,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길 때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많은 은혜를 베풀죠. 그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걸 일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일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예. 그리고 그렇죠. 꼭 감사해야 돼라고 그런 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친절이나 도움이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땅한 어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거든요. 특별한 것.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 아니면 작은 선물로 그 감사를 표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뭐 이게 꼭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그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객기를 타고 태양까지 100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태양을 여행하겠다라는 그런 꿈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끝나요. 1000년 걸린대요. 자, 아무튼 우주에는 태양계를 포함해서 약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합니다. 몇 개요? 2천억 개.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우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우리는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개의 행성들이 태양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정한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냉동식품이 되어집니다. 냉동식품.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태양에서 지구가 좀 멀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순식간에 동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그 태양과 지구의 그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그 순간에 통닭구이가 되어집니다. 정말 통닭구이가 되어져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통닭구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달이 생성되어질 때 지구하고 달이 되게 가까웠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져서 지금의 달이 형성되어져서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도 우리 지구와 가까워지면은 큰일 나요. 요즘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방송이 있거든요. 지금 지구하고 달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지구 또 지구와 달 그 거리가 일정한 그 거리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물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가 매우 미세하게 조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접근 가운데 어떤 무신론자는 이 미세한 조율을 생각해 볼 때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바이올린을 켰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딸들이 바이올린 키면서 뭔가 조율에 문제가 있으면 아빠한테 갖고 와요. 사실 주일날 바쁜데 와가지고 조율해달라고 하면은 참 귀찮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율을 해줍니다. 이제 스마트폰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악기 하나도 이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조율되지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이 이 2천억 개가 넘는 그 은하계가 진짜 아주 미세하게 조율된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땅히 그냥 일상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 부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이를 파스칼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이는 그를 분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그는 이들을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파스칼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들을 행복한 자라고 말했을까? 이 어리석은 자나 불행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제 반면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자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기에 나눌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실 이 파스칼의 이런 주장이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의문이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요.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감사할 것을 감사한 줄로 알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 한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신구약 66권 대부분에 골고루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시편에는 유독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져 있었거든요. 76번의 그 감사라는 내용이 그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시편 가운데 136편은 더더욱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이 26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매 절마다 감사의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시편 136편이 계속해서 감사가
반복되어집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은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되어져요. 26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시편,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합니다. 뭐 경중을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시편은 신약의 복음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캐토릭이나 뭐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예배 후에 성경을 읽고 하답송으로 시편의 구절 중에서 한 편을 읊거나 노래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교동문을 통해서 시편을 읊습니다. 시편을 상류해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교동문을 했었는데 요즘 교동문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교동문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예배 때 사용해요. 그래서 윤율에 맞춰가지고 신앙의 어떤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36편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시구나. 시는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136편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요. 인도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면은요. 회중이 후렴에 꼭 노래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 136편이 기록되고 또한 이것을 그렇게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이제 1절을 읽고 2절부터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읽으면 성도님들은 그 뒤에 후렴구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시작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잘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새록새록. 이게 그런 시구나. 이게 다분히 이 시에는 시인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가 반복한다라는 것, 그것도 26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반복을 계속 시킨다라는 것은 그 반복하는 사람의 의식과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스며들게 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스며든, 그죠? 의식과 그 기억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인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 또 무엇을 그들의 의식이나 생각 속에 심고자 했을까? 우리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을 쭉 바라보시면은 두 문장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26절 동안 26번 반복되어집니다. 진면이 여유가 있어서 반복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출판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책을 기록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읽는 사람들이나 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면이 넉넉해서 계속 반복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시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두 가지 문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시인은 이 반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라는 이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문구는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또 이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 한다라면 안 해도 돼요. 명령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예수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한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한다라면 뭐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전에 제가 한 분하고 잠깐 교제를 했어요. 올해 농사가 영 아니었대요. 제가 겉보기에는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냥 한글 물결이 막 출렁이는 그런 논들을 봤거든요. 근데 막상 추수해 보니까 영 아니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농사를 했는데 풍성한 수확을 얻었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하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이럴 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을 얻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다른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탁 들어가는데 나는 들어갈 대학이 없네.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한 것이 나와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래. 이럴 때에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지혜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만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내 기준에서 그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실직한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일이 손해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한 가지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후렴에서 잘 따라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문장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너그럽고 착하고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따사롭고 동독한 사랑을 행하는 이것을 갖다가 인자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온 인류와 그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난폭하고 무섭고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그럽고 착하고 따사롭고 정이 깊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부모는요, 자식이 감사해서 행하는 것조차도 빛으로 여깁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난주에 허리가 골절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실수를 하시고 지난주에 퇴원하셨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돼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내가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당연한 것을 뭐로 여겨요? 짐으로 여겨요. 빚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쌀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물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공기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습니까? 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짐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빚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텐트에 계신 거예요. 텐트에, 천막에.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을 져드려야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또 나단도 박수 치면서 좋은 생각입니다.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지지.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대로 주고 부모로부터 말로 받아가는 게 우리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모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줘야 할 일들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좀 풍성함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라.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베풀어진, 내가 얻게 되어진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으로 바라봐요. 이게 갚아야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성품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덕스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초월해서 지속되고 변함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사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품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인자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존경과 영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